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아멘. 이른 아침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새벽 기도를 통하여 새벽 기도가 훈련되게 하시고, 아멘. 새벽잠을 희생하고라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영적인 부담이 저희들 심령을 파고들므로 아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힐답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멘. 주님을 알고 아멘. 믿음이 자라고 아멘.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청년들이 믿음으로 살며 아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아멘.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함을 양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오늘 잠시 후에 최영복 목사님이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한평생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멘. 지냈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목사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수술을 아멘.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하시고 아멘. 의사들의 손길에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아멘.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서 다시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에는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통해 만사 형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소망이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회를 맛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더하게 하여 주시며 이 아멘. 소망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아멘.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아멘. 세상 중에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이 전하시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아멘. 우둔한 마음이 총명해지고 아멘. 우둔한 심령이 현명하게 변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육의 강건함과 아멘. 만사 형통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평안과 번영을 양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듣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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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읽으면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여기 힘센 다른 천사로 등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2절에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른손일 것 같습니까? 왼손일 것 같습니까? 오른손이. 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무슨 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그러니까 이 책은 어느 쪽에 있을 것 같습니까? 왼손에 예, 왼손에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오른손을 들고 왼손에는 책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하늘이 바다와 땅을 밟고 맹세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기록하면서요, 이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거하고 대응이 되는 요한계시록 12장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기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맹세를 하죠. 근데 이 맹세를 하는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무슨 손을 들고 합니까? 다니엘 1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무슨 손을 들어? 아니, 오른손 아니에요. 오른손? 왼손도 양쪽. 예, 좌우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몇 절이에요? 12점. 다니엘 12장 7절. 네, 좌우손.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르쳐 맹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손에 책이 없었기 때문에 좌우손 두 손을 다 들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 10장에서는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성이 나서 말하되 네가 가서 이 힘센 다른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우리는 이 작은 두루마리가 계시록 5장에 있는 임봉된 두루마리의 일부분이다. 왜냐하면 여긴 작은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임봉됐던 것은 다니엘 12장에 나왔던 다니엘서의 2300주야 때에 관한 예언이 이제는 다니엘은 봉함하고 그것을 간직하라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표노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노인 다니엘서 특별히 때에 관한 예언이 이제는 펼쳐졌고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라. 그것을 갖다가 먹어라라고 했어요. 그 먹은 결과 먹은 후에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여러분 무슨 경험으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중설이. 다니엘서를 이제
해석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1844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2300주야의 끝인 1844, 44년. 처음에 윌리엄 밀러가 BC하고 AD 넘어갈 때 0년이 없다는 것을 착각해가지고요. 1843년이라고 계산을 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중간에 0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1844년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1844년 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바로 대속죄일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의 재림이 1844년 대속죄일인 10월 22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봄에 있었다라고 하는 재림, 거기에서 이제 7월 운동이라고 불려지는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843년 여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844년 우리 7월 달에 가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이 밀러주의자들, 당시에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교회와 호의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가 그 기별을 수용하지 못한 교회들이 이 재림운동 운동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7월부터는 기존에 있었던 교회였던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기별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0월 22일 1844년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신실하게 기다렸던 재림 성도들이 큰 실망,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대실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 중에 하나였던 하이람 에드슨, 나중에 이제 그 하이람 에드슨이 예수님이 성소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계시 중에 보죠. 옥수수밭에서.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대설망의 원인이 해결이 되는데요. 그때 이 하이람 에드슨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다. 우리는 시계가 그날 밤 자정을 알릴 때까지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지나가 버렸고 혹시나 했던 실망이 현실이 되었다. 우리가 가졌던 최고의 소망과 기대가 산산조각 나버리고 그저 주저앉아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슬픈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이 땅의 모든 친구를 잃는다 해도 그렇게 슬프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밤중일런지 새벽일런지 동틀 때일런지 그때 1844년 10월 22일 일단의 재림 성도들, 재림을 기다리던 백성들의 실망이 정말 대실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하이람 에디슨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 생각에 잠겨 이렇게 말하였다. 재림운동에 참여한 것은 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멋진 경험이었다. 이 경험이 실패로 끝났다면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성경은 실패작인가? 하나님도 없고 하늘나라도 없고 금도성이나 낙원도 허구였던가? 재림신앙은 그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란 말인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기대하던 것들은 그저 신기루였던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소망이 깨어졌다고 생각하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날이 새도록 울고 또 울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 10장에서는요, 입에서는 달다.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해서 그것을 해석하니까 그것이 정말 꿀처럼 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재림운동은 급속하게 확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입속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대실망을 경험한 것이죠. 그것을 이미 이 계시록 10장에서는 예언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밀러의 재림운동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재림운동의 결과는 쓰디쓴 경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제 첫째 천사에 기별했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했던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적용했던 것이 이제는 성소 기별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 이것도 이제 당시 로마의 또 당시에 가장 강대국에 비유되었던 이 바벨론이 이제는 영적인 바벨론으로까지 확장되게 되는 경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기별을 따라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태동, S대의 본격적인 기별이, 세계적인 기별이 다시 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언해야 될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다시 예언해야 될 기별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 모든 일이 기대를 저버려서 쓰라린 경험을 한 사람은 요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사용하신 방법은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또 다른 사역에 쓰시기 위하여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존 폴린 교수님이 케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케빈이 10대였을 때 그는 유명한 사립학교에 다녔습니다. 그의 반 친구들은 외교관이나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금수저의 자녀들이에요. 그는 장학금도 받고 몇몇 스포츠팀의 팀장이었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한 일에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목사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였고 게다가 직장도 잃었습니다. 몸은 항상 피곤에 지쳐 있었고 무성한 소문에 평판도 망가졌습니다. 몇 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도 헤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조직적으로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그의 건강과 활력을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는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회복되었던 활력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2달 동안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되돌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하십니다. 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다니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분명한 성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 바로 그거야. 아니,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케빈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목회를 해보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쓰라린 경험을 한 것은 그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제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요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의 낙담이 전혀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 케빈은 다시 목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의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자인 요한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만큼 요한계시록이 여러 세기에 걸쳐서 큰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밀착된 관계를 바탕으로 일할 때 우리의 사역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어제 후배 목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자기는 이제는 한국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은 못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순종해서 가서 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자신의 능력 밖이라고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고 그 후배 목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지 목회는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제 후배 목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음. 제가 오늘 후배 목사에게 오늘 했었던 이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교회의 사업을 마치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능력과 재능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실망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언해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언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이 경험했었던 대실망의 경험들, 그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능력, 내 재능, 내 재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음, 이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조직되고 유능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가까이 밀착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의 보기에는 정말 아무런 재능도 없고 무능하고 약하디 약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사명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과 더 밀착된 그런 관계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수술 중에 계시는 최영복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또 지켜주시고 아멘, 또한 의사의 손끝과 그의 모든 오감을 밝게 하셔서 아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멘, 떼어낼 것만 정확하게 떼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다른 장기나 신경의 손상이 없이 아멘. 아멘, 마취에서 깨어나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분자 사모님께 하나님 성령의 크신 위로와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아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아멘,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아들 최은석, 큰며느리 파올라, 그리고 큰손녀 아비가엘 유미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멘, 할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회복된다는 확신을 주셔서 아멘, 이미 그 회복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딸 아버지, 최은주 집사님, 이 사위 이준원 박사, 그리고 미연이, 현수, 지연이에게 하나님 할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가까이에서 이 아버지를 도와서 그 모든 일을 하는 우리 이 따님과 사위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멘, 시간으로 순간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셋째 아들 최은관, 둘째 며느리 장진희, 그리고 손자 유성이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멀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멘, 자녀손들에게도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알고 기도하는 힐탑, 리버사이드, 로마린다, 그 외에 흩어져 있는 목사님의 수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순간 더 열심히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목사님 수술을 잘 마치시고 아버지, 온전히 깨어나실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 이전보다 더 힘있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더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교회와 또 성도들과 자유선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의 종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아멘. 감사드리오며 아멘.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도 이 폭염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쁨으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